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이 그 사람들의 훈련 장소였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가정, 내 영향력이 미치는 내가 사는 삶의 범위, 이것이 내 땅입니다. 우리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곳이 심히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가족,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나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그 범위 땅.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삶의 터전, 생활의 여건, 거기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구별된 마음의 자리, 구별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본문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도피성입니다.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그곳을 길을 닫고 성을 세워서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뜻입니다. 3절 끝에 보면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근데 이때 좀 의아합니다. 살인자가 다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살인자라고 하니까. 근데 다는 아닙니다. 해당되는 이 모든에 해당하는 것이 4절 이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4절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고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이 몇 개 있었다고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도피성이 몇 개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몇 개 있었을까요? 6개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3개만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나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도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2지파 반에게 이미 유업을 물려줬습니다. 거기에도 도피성이 3개가 있고 요단강 건너가서 10지파 반에게 물려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전부 6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우선 3개만 먼저 나옵니다. 어떤 경우 4절에 나오죠.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살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죽은 그런 경우. 또 5절 또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침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 사람하고 원한 관계도 없었는데 정말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가족들이 보복하도록 놔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까지 감안을 한 겁니다. 도피성을 저기 어디 막 물 건너 막 산 넘어 저기 아우지탄광 근처에다 해놓으면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 쫓아가가지고 따라가서 죽일까 하는 것도이니까 적절한 거리, 열심을 내서 도망가면은 추격자의 손을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래서 도피성의 위치는 이스라엘 나라의 평균 거리 비례로 곳곳에 이렇게 적절한 거리에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신을 보셔야 됩니다. 뭘 배려하고 뭘 지키려고 이렇게 했는지라는 거죠. 사람의 행동을 하다 보면은 아무 악의, 나쁜 뜻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거지. 나쁜 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라면 관대하게 봐주자라니요.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실수든 고의든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고도 그냥 멀쩡히 평상시대로 평소처럼 살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못 나옵니다. 도피성에서 빠져나왔다가 걸리면 그땐 죽여도 됩니다. 오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레위기서나 신명기를 계속 더 읽으시면서 그런 것에 해당하는 세부 규정이 뭔지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정신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처벌해라. 하지만 우발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라. 그래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너도 가족하고 함께 못 산다.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은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숙하면서 절제하고 상대방에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아픔과 괴로움을 끼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며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이 도피성의 정신, 그래서 의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또 하나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그 추수할 때의 규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이삭줍기 헌금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거지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뜻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거기서는 농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농사 못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가축 키우면서 살았죠. 농사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할 거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농사짓고 식물들이 자라게 될 텐데 아무리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주고 살으라고 해도 거기에는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밭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토지 소산을 거두는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밭 모퉁이까지 야박하게 다 베지 말아라라는 거죠. 단을 모으다 보면은 이렇게 빠지는 한 줌 흘리는 데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한 줌 흘렸구나 하고 다시 챙기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런 뜻은 이런 걸 겁니다. 너희들이 같이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아이고 오늘 저쪽 그 김씨 아저씨네 오늘 추수한다는데 낮에는 거기 못 갑니다.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수 다 끝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혹시 거기 뭐 좀 흘린 거 없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밭을 갔을 때 한 모퉁이에 그래도 한 줌이라도 곡식들이 좀 남아있고 밭을 다녀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못 봐서 흘린 거는 아닐 텐데 이거 흘린 거를 안 챙겨갔구나. 하나님 이런 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한 추수할 때 그런 배려를 한 사람을 복주겠다라는 이해하고 배려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다. 내 팀에서 뛰는 선수는 그런 정신으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누가 힘들까 봐 내가 조금 더 뛰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면은 그러면 우리 팀이 좋은 성적 거두고 나도 골 넣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저 사람이 좋은 자리 확보하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패스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으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연습해봐라라는 거죠. 내가 조금 수고하면은 다른 사람이 조금 쉽겠다. 저 사람은 이제 일 배우는 사람이니까 나는 익숙하니까 내가 조금 더 베풀 수 있고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해봐라. 너는 넉넉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 너는 잘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
너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 없는 사람도 있다. 아들 하나가 전쟁에 나가도 아들 하나가 남는 집도 있지만 달랑 아들 하나 놓고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 바라보고 있는데 집집마다 전쟁에 내보내야 된다고 그런 대를 이어야 되는 자식까지 다 끌고 가지 말아라. 그런 규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해와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거죠. 내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내 팀에서는, 축구팀이라고 할 때는 내 팀에서는 그런 선수들 뽑고 싶다. 어디 저는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남이 롱패스 연결해 주는 거 문 앞에서 받아가지고 홀랑 집어넣고 자기는 골 넣었다고 이러고 하는 거, 내 팀에서는 그런 선수 못 뛴다. 이동국 못 뛰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안 웃으신다. 이럴 때는 몰라도 그냥 웃어주셔요. 히딩크는 그런 선수 안 뽑았어요. 생생나는 자리에서 자기 잘하는 것만 하겠다는 선수는 내 팀에서 못 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내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도록 하고, 너한테 기회가 오면 너도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결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 팀이 잘하고 우리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상은 반대로 가는 거 아시죠? 세속적인 데서는 자기가 생생나야 됩니다. 자기의 유리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동료가 한 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에요. 실력도 있고 뭐 병원, 종합병원인데 그 지위가 좀 높아서 대부분이 이제 제자거나 그런 후배들이 있는데, 한 번은 병원에서 다툼이 난 걸 봤답니다. 그 젊은 의사하고 행정직원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겼답니다. 행정직원이 이제 웬만하면 의사들이 얘기하면은 행정직원들은 그냥 듣거든요. 의사의 지위가 조금 더 갑의 입장이니까. 근데 하도 그 의사가 막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환자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이럴 때 우리 병원 내의 원칙도 있지만 환자들 형편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번 입장 바꿔서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후배가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내가 왜 내 입장을 바꾸냐? 내 입장이 훨씬 더 좋은데. 응? 내가 이 입장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좋은 입장이 있는데 왜 내가 너하고 입장을 바꾸냐? 그러더랍니다. 이게 세속입니다, 세상.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지요. 박성범 집사님이 분개하시는 바로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규정 있는 거 안다요. 규정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다. 근데 그 규정으로 어떤 정신을 지키고 배려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일 맡은 사람들이 요만큼만 생각해주면 사업하고 근무하고 일하기가 훨씬 더 나을 텐데, 지네는 아쉬운 거 없다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내 팀에서 못 뛴다는 거죠. 그걸 고집하는 사람은 내 나라 백성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너도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그것이 욕심 채우고 잘 나가는 거고 남들보다 더 유리하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네 영혼과 네 심령이 더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었다가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버드대 의대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명칭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해결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도 그런 뜻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대로 도울까 하고 궁리하면서 직접 자기 몸 힘든데도 돕고 섬기고 한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의 몸의 면역력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이름 효과.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누구죠?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 연구와 테레사와